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많이 무더웠습니다. 계속 무더위가 또 진행되고 있는데 건강 특별히 조심하시고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또 주님께서 주시는 힘, 능력 받아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오늘 기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두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또한 우리의 심령의 고백, 정성스러운 우리의 사랑의 고백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우리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에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육신의 필요, 영의 필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 주심도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또한 저희들이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이 땅 위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힘과 능력 공급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늘 채워주시며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업 위에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무더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건강이 잃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너끈히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기에 더욱더 주님의 크신 사랑 맛보아하는 자리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정자들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조국 한국을 주님께서 각별히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의 식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한국도 또 아버지 이 미국 땅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함께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저의 입술도 마음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제목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시고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땐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세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득 채워지고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을 만드시고요, 또 우리에게 행복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데, 그러면 함께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데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빠지면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 세상은 처음부터 생명체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혼돈과 그저 먼지뿐인, 우리가 생명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말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심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생명체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공간을 만드셨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공간에 말씀으로 생명체들을 다 채워 넣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면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없고,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없다면 우리 또한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사랑하심, 부어주시는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말씀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했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눈앞에서 만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이 땅 어딘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이 어딘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대면해서 그 사람과 만난다, 그 만나는 삶은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온 땅 가득 충만하심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살고 계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같이 생각한다면 대면한다, 이 뜻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이해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과 같다, 이 의미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1대1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만남을 갖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고 계시다, 이렇게까지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길 원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세요. 먼저 분명하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렇게 뜻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먼저 말씀으로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완전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고요, 깨닫고 믿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은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난 사람과 말씀을 통해서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나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기 원하고 하나님을 내가 더 잘 알고 더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지 하고 상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겠다, 아니면 하나님이 고쳐라 하시겠다 하시고 우리는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다, 그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또 이 말씀을 나에게 먹여주시는구나, 그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특별히 하나님의 심정을, 그 간절한 진심 어린 심정을 담아서 주셨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증거함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정말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왜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서 세상의 그 어떤 말들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지혜 있는 지혜의, 힘 있는 지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세상의 지혜와 비슷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님 자신같이 우리는 받아들이고요,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드러내 보여주길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저 지혜의 말씀이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심정 그 자체고 우리 하나님 그 자신이다, 이 마음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16절 말씀 먼저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모든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동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인 거잖아요. 감정이 생겨났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이 감정이 생기신 거예요. 어떤 감정인가? 우리를 사랑하는 뜨거운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 찼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기자들이다, 그렇게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 심령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심정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받아서 그 저자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심정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정에 압도되어서 순종의 마음으로 영과 육이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하심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역사하신 가운데 그 심정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올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고요, 지혜롭고요, 능력 있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훈과.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세요. 우리에게 교훈이 왜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져도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조언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여쭐 때도 있지만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요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80세, 100세라 하여도요 80이라고 하는 인생 가운데 처음 살아가시기 때문이에요. 100세라고 하는 인생을 처음 살아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새로워요. 그런데 사람은 80세예요. 100세라 할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대, 30대, 100세가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엄마, 아빠가 되셔요. 부모님이 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우리의 모든 탁월한 지혜가 되어주세요. 이 세상에 필요한 위로, 이 세상에서 필요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권면,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훈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 그 다음에 무엇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책망과. 우리에게 책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 사는 것을 안다면 고치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 살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하는 말을 듣고 따라가다 보면요, 세상적으로는 다 맞아요. 상식적으로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때 아니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참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그 진리의 말씀이 다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아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책망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마음이, 그 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야 할 필요가 하나님의 그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말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특별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어떤 법, 규칙,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며 예의 바르게 삽니다. 그러면 바르게 산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르다, 참 올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말이 다를 때가 참 많아요. 지금 세상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참 많이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 지식이 무엇인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방향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도 보고 내가 배우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바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르지 않다 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요, 세상이 선하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선택하며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함은 우리가 어느 쪽을 바라볼 것인가, 무엇을 옳다 인정하고 우리가 따라갈 것인가, 그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방향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됨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깨끗하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겠다. 그 결단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깨끗하다, 선하다 봐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는 심령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심령이기 때문에 그 심령은요,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져 있다, 이미 씻겨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완전한 선에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언제나 가까이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바르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서 흐트러지지 않고요, 바르게 걸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한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에 도달할 때까지, 그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의로 교육한다, 이 말씀의 뜻인 거예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죄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갈라놓는 분명한 의로우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의로우심을 전적으로 온전히 이 의로우심만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심판의 날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보고 함께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할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로움에 부합하지 못해서 받아야 하는 심판에 대해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그것을 덮어주시겠다. 여러분,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세요. 또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훈련하시지만 그 완전하신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다다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은혜가 계속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자리까지 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믿고요,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것이 십자가의 보혈을,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고요, 배우고요, 따라가고자 하는 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우리를 먹여주세요. 우리를 입히시죠. 자라나게 하십니다. 깨달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요, 단지 듣고 생각하는 것뿐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훈하시고요,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요, 바르게 함도 하시고요, 공의로 우리를 깨닫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의 삶과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일하시는 그 일은 풍성하고요, 놀랍고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다, 성경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장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는 지금 온전히 받아 누리고 있는 그 현장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지금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저 받아 누리고 있어요. 거저.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정말 어느 피조물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감사로 받고 존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인터넷 누르면 나오는 거고, 그냥 성경책 피면 있는 거고, 책꽂이에 있는 책 그냥 꺼내서 읽으면 되고,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삶으로 봤을 때는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이 큰 사랑을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사랑 받아 누리는 그 감사의 마음을 갖고 17절 말씀을 볼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지식과 능력을 갖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 아닌 거예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박식한 사람 아닌 거예요. 세상에 능력이 뛰어난 사람 아닌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 들어와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자 우리와 지금 말씀으로 날마다 교제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더불어 함께 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모든 일에 있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누구로 하여금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밥을 먹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많으심,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죠. 이 땅에서 완전함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이 땅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을 받고요,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
그것까지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완전한 자리까지 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자리까지 우리는 설 거예요. 그 자리에 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서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철저한 계획하심과 교육하심과 훈련하심과 돌보심과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하심을 통해서 완전한 자리까지 가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지금 우리와 함께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 구원 역사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구원 역사 중심에 우리 각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해 주셨고요,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한 심령 한 심령을 이렇게 완전한 자리까지 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풍성하게 받아 누리질 못해요. 받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가까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정말 가깝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 능력, 도움,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혀있는 길 뚫어서 열어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영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때 이 땅의 삶에 있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겠다,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붙잡고 살아갈 때 내 영이 살고 내 육신의 삶이 힘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을 믿으시고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육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을 받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아 불러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 드리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아,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음성 들려주시고 내가 그 자리에 갈 때까지 함께 있겠다, 그 사랑을 놓지 않겠다, 내가 붙들어 주시는 그 손길 포기하지 않겠다. 때로는 바르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의로 교육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간다는 고백 날마다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붙들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존귀히 여기고 날마다 주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심정에 푹 파묻혀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13장 봉헌 찬송 드리고 제가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모든 생업위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지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죠. 저와 함께 하시죠. 저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득 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정성도 드리고 사랑도 드리고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드리는 손길들,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풍족히 살아가는 복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과 정성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너무도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담장 공사 힘있게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 정말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려요. 지난주 토요일 날도 떼약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는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상당히 생각보다도 진도가 빨리 나갔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중에 함께 모였을 때 안전하게 그리고 코지하게 여러분 그렇게 즐길 수 있는, 우리 아이들도 안전하고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꾸미고 계신다,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 누릴 그 은혜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수시로 교회 가서 쉬고 싶다, 교회에 가 있고 싶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부지런히 가꾸고 힘있게 우리가 세워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매주마다 지금 토요일마다 일들이 진행하고 있어요.
특별히 대청소도 또 여기 또 클린 데이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또 창고 정리도 해야 되고 또 잡초도 뽑아야 되고 일들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꾸준히 또 오셔서 격려해 주시는 그 손길들, 또 음식으로 준비해 주시는 우리 친교부나 다른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힘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최민희 집사님께서 동영상으로 잘 찍어주시고 사진도 올려주셨는데 앞으로 그때마다 최근에 찍은 것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주보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 찬송 우리 함께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기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여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연대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르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때로는 책망하심으로 의로 바르게 함으로 교훈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함으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